귀한 시간에 연세 공동체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앞에 가만히 앉아보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광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때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학교가 교단 소속이 아니라 인디펜던트 스쿨인데, 광고할 때마다 장로교 목사들, 성결교, 순복음, 감리교 이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광고하면서 우리 교단에 와서 좀 같이 일합시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으면서 오늘 이렇게 옛날에 학교에서 제가 학부 때 공부했던 생각들을 하게 돼서 참 옛날을 추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귀한 학교다, 귀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아마 한국의 다른 교단 신학은 교단이라고 하는 어떤 팔리시라고 할까요? 거기에 얽매여서 신앙의 전개라든지 신앙의 발전인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공동체는 그런 것을 떠나서 자유롭게 학문적인 발전, 또 방향 이렇게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영국의 옥스퍼드라든지 캠브리지라든지 저 미국의 듀크라든지 에모리라든지 이렇게 공동체 가보면 아마 연세대학교 공동체도 그들 학교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학문적인 토양과 더불어 좋은 선생님들, 교수님들 모시고 공부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됩니다. 특별히 GIT 학생들 아시아존에서 이렇게 연세대학 공동체 와서 함께 공부하고 또 수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나라에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GIT 초창기에 관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린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아직도 마스크 쓰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우리 세계는 인공지능 시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리고 4차 혁명이라는 것이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대에 도래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흥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인간의 과학과 이성과 기술이 더 이상 그 보이지 않는 미중유의 바이러스 앞에 손들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호모 데우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원래는 성경에 보면 데우스 투 호모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건데, 유발 하라리는 아니다, 과학과 기술이 얼마든지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란 존재를 만들어줄 수 있다,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문명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았지만은 정작 코로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면서 우리가 대처하는 코로나의 대처의 방법을 보면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대처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거리 유지하고 접촉 금지하고 이런 것들은 1990년대에 미국의 뉴욕에 있어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 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죠. 똑같은 방법으로 코로나라는 사태를 대처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졌던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내면의 깊은 곳에 더 많게 자리 잡고 어둠의 그림자로 드리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코로나 3년 동안 한 번도 집 밖에 안 나왔답니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했더니 뭐예요? 전화해가지고 배달을 시켜 먹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그 성도님이 문 열고 거기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거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응답된 줄 믿습니다. 밖에서 기도하고 왔답니다. 그럴 정도로 오히려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 깊은 두려움과 염려와 어둠을 가져다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일 뿐만 아닐까요? 예수님 때는 안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드리웠던 어둠의 잿빛 그림자들, 저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정체성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다름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부정할 수 있는 사람 계실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거긴 죄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따먹게 될 때에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어둠이요, 피함이요, 숨김이요, 가리움이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 속에 가장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뭘까요? 죄성이에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이성의 사고가 발전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는 밝게 맑게 살지만은 내면의 깊은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의 형태의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소테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전인적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은 여러분 육체가 강건해야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강건해야 정신이 건강하다고 얘기하지만 성서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살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살 때에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에, 구원받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얘기인 겁니다.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우리의 삶의 보는 관점과 삶을 대하는, 세계를 대하는 태도와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고, 이 강건한 정신 속에 건강한 육체가 깃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하신 사역 가운데 3분의 1이 치유의 사역인데,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하실 때마다 꼭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불쌍히 여기셨느니라. 영어의,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스프랑케논 하는 거예요. 컴패션 하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의 육신의 질고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에 가졌던 영혼의 문제, 죄로 이해했는데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향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말하는 치유는 단순히 리커버리 차원이 아니라, 병의 고침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힐드했다는 겁니다. 전인적 치유를 가져다 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뒤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주었사옵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나이다 라고.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다 복음 전하셨다고 하는데 이 땅에 3년이나 계시면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기에 여러분 다만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닐 겁니다. 다 전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 전하셨던가요? 여기에 전하신 말씀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굿뉴스.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요? 이 복음은 저 2000년에 저 팔레스타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만 듣던 복음,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의 시대는 필요한 복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왜 신학 공부하십니까? 학문적 소양을 넓히기 위해서, 인간의 내면의 깊은 실존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내 삶의 진지한 고민의 문제를 신학이란 것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그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 오늘 다 전하셨다는 것이 어떤 소식일까요? 복음의 내용이 어떤 복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 어떨 걸까요? 복음은 살리는 건데,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설교할 때 가장 힘든 시간이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밥 먹고 난 뒤에 하는 설교. 그 다음에 어려운 설교가 뭐예요? 밥 먹기 전에 하는 설교. 아마 여러분은 밥 먹기 전에 듣는 설교일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뭐 재미없으면 빨리나 끝나지, 배고픈데 빨리 출석표 내고 나가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 짧게 하겠어요. 그래야 다음번에 또 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생명 살리는 복음이 어떤 얘기일까요?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눈물과 애통함 속에 기쁨과 희열 가운데,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것만큼 기쁜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뭘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임마누엘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튀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는데, 24년 전에 교회 세웠는데 교회가 이번 지진으로 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것이 옛날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엔티옥이라고 해서요. 수리아 안디옥이지요. 24년 전에 저 프랑스의 영사관을 사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시리아 사람들, 난민이 20명가량 되고 튀르키예 사람이 30명가량 됩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약 16만 명이 살았는데 다 사람들이 소개되어, 밤에는 유령의 도시고 낮에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가전제품을 좀 꺼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필요한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일어날 겁니다. 그 얘기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듣는 가장 필요한 얘기가 어떤 일일까요? 삶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소외당하고 고독하며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잿빛 그림자 가운데, 삶의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의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보스턴에 사는 한 여성이 신문에 결혼 대상자를 구한다고 신문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나는 은퇴한 학교 교사입니다. 종이 울릴 때까지 운동장에서 나와 함께 있어줄 60대 후반의 신사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구인 광고를 냈답니다. 60세쯤 되는 여인, 혼자 사는 부인,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종소리가 울릴 것을 알며 그때까지 나와 함께 할 사람, 함께 운동장에, 인생이란 운동장에서 친구가 되어줄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할 복음의 소식이 어떤 걸까요? 고독하게 홀로 외롭게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복음 전한 거예요. 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전했던 기쁜 소식,
얘가 다 전하였다고 하던 예수님의 소식은 어떤 거냐? 다름이 아니라 에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려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듣지도 못하기에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의 장애인은 농아라고 하지요. 농아의 원인은 듣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듣지 못하게 말 못하는 겁니다. 말 못해도 듣는 사람은 있어요. 데려왔을 때에 자기 표현을 할 줄 모르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 듣지 못하기에 말 못하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기에 시대의 흐름 속에 사람들과의 흐름 속에 그저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예수님 뭐예요? 귀에다 두 손을 꼽으시고 에바다라고.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들려야 살지요. 열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그냥 열려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진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떤 걸까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진리는 어느 세대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 세운 철학과 인간이 세운 학설은 길어야 일색입니다만은,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저 4000년 전에 들었던 아브라함의 복음이, 저 2000년 전에 들었던 바울이 들었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이 복음이 똑같은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속에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여러분, 정작 들어야 할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진리가 들려질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려진 말씀을 믿게 될 때에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 어떤 공부일까요?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공부, 이 진리를 배움으로 인하여, 복음을 배움으로 인하여 저 세상에 나가 저 듣지 못한, 그러기에 세상에 흩어져 사는 저들에게 들려지는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세 가지를 하잖아요. 죄, 죽음,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즘에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공황장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황장애 연예인만 걸리는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인도 걸려요. 왜요? 두렵고 염려가 많으면 이 공황장애라는 용어가 뭐예요? disorder disease잖아요. 명령 체계가 딱 끊겨지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들어야 됩니다.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 가운데 진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죽음과 두려움에 억눌린 감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게 뭘까요? set free 하는 거잖아요. 자유케 되는 역사예요. 들려져야 할 복음, 진리의 말씀, 지금 시대에 우리의 속에 들려져야 할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에, 열려진 귀에 들려질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끝으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라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영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현재입니다. 시제가 현재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저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외쳤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과거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를 현재형이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일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학문적인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학문에는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죠. 인류학이며 여러 가지 보편적 학문을 통해서 신학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가 구원이죠. 저는 이번에 트리키에 가면서 이슬람의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왔거든요. 세례를 7명을 줬어요. 그 가운데 시리아 사람들 줬어요. 시리아 사람인데 누가 있냐면 스네이퍼라고, 저격수에 있다가 이제 튀르키에 넘어와 가지고 튀르키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뭘 하냐면 회계사로 살아요. 영어도 잘해요. 그 시리아 사람과 튀르키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세례 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뭐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습니까? 이 차원이 아니에요.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 믿는가? 예수가 나라는 삶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자신이 테스트모니라고 하죠. 증언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증인이 그것을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구원의 짐을 제가 고백함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될 때에 비로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기냥 고백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예수 믿습니까? 예.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예.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 가운데 앙카라 대학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는데, 너무너무 두려운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밖에 나를 구원할 리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쉬운 고백일까요? 우리나라 땅에서는 쉬운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슬림 땅에서 생명을 걸고 개종한다는 것은 생명 자체를 걸고 다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밖에 구원의 주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호산나.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을까요? 뭘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있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 시대에 들어져야 할 말씀이, 어떤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정신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역사. 여러분, 내가 아무리 육체의 바디빌딩을 하며 여러 가지 육체의 강건함을 키운다 해도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일그러진 삶의 모습들 해결할 길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 되며, 우리의 귀가 열려줘야 되며, 그리고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때 이게 바로 복음이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할 내용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이미 다 전하였습니다. 저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구원하소서.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죄의 모습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귀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될 때, 오늘도 우리 안에 상처난 심령이 치유함 받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연세의 귀한 하구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곤고하기도 하고요, 웃고 즐기고 떠들지만 내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음을 발견하며 안타까워합니다. 해결할 길이 어디 있을까요? 내 생명을 살리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내 영혼의 생명이 사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고백하옵기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자정하시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려서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화답하게 하셔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여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시라고 외치며 주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세대학교의 신학과 공동체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연구하며 공부하며 또 새롭게 변화된, 그래서 한국 사회 아니 저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신학의 연세대학교 신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들, 이 공동체 안에 거는 모든 학우여러 당신의 귀한 종들을 위해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